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강림에 대하여 깨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말이죠.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대비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강림과 재림이 같은 것이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중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 근신하라, 즉 정신을 차리라 하신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즉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내포인데 정신을 차리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번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라고 그렇게 잘 번역이 되는데 먼저 성경에는 근신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포,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도둑과 같이 오기 때문에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기록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징조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로부터 공중 강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듣고 배워서 그리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함으로 신부로 예비하거나 그리스도와 안에서 잠든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 즉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게 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인데, 이 때에는 영적 어둠의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4절과 오늘 본문의 4절과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여기에 주의 날이란 공중 강림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만일 깨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과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 있을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예비하는 자라, 예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을 듣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거짓 스승이나 거짓 목자들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스승이나 거짓 목자들의 말만 들으면은 여러분 다 애를 낳았죠. 그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이 그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 그렇게 멸망이 임한다. 호련히 순식간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스승이자 거짓 목자들이 외식함으로 믿는 자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뿐입니까? 거짓 스승이자 거짓 목자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목회함으로 믿는 자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올바로 행하지 않아서 그 성도들로 예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기 생각에 더디울 것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2, 3주에 거쳐서 계속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절로 13절이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은 후에 예비하여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믿었어도 예비하지 못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은 거짓 스승과 거짓 목회자들이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없게 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각심을 일깨우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위로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서 육신적인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게 하여서 육신에 취하고 세상적인 것에 취하여 안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안하다라는 것은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심적인 평안을 뜻하는 것이고 안전하다라는 것은 아스팔레이아로 여기에 의미는 외적인 안정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누가 하냐 하면 그들이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누구요? 거짓 스승이자 거짓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평안한 것과 외적인 안전함을 추구하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임함과 같이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깨어 예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육신적인 평안함과 외적인 안정만 추구하다 보면 육신적 삶에 빠지게 되므로 영이 죽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함과 안전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가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둔해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잘 못해요. 특히나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잘 못해요. 여자들은요 일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일하면서 칼질도 하고 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남자들은 단순해서 한 가지밖에 못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요.
왜요?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요. 여자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걸 그렇게 하면은 그냥 왜 못하냐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남편들을 잘 몰라서 남자들을 잘 몰라서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가 되면 거짓 스승과 거짓 목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은 자신들의 소욕과 목적을 믿는 자들을 이용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삭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 저 어렸을 때 옛날에 목사님들은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고도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 없으면은 목사님도 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군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돈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거짓 스승, 거짓 목자들은 말합니다. 속이기를 계속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조롱하는 자란 조롱하다라는 뜻과 함께 비웃는 자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생들,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천지 창조일의 모든 피조물이 그대로 있는데 주의 강림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으면서 믿는 자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더 진짜 같은 거 아세요? 참말은 단순해요. 기다 아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주 더 그럴듯하게 얘기하므로 그게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이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9절이에요. 3장 9절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은 신부로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자가 있어서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세상에서 같은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였어도 깨어서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그겁니다. 또 나왔죠? 마태복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다섯은 등과 기름을 예비하여서 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은 예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힘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같이 청함을 받았어도 잔치 자리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교회에 나온 자들이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청함을 받은 자리 분명함에도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스승이자 목자인 목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모든 청함 받은 자들은 목사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에 맡겨지신 양무리를 목사는 중매자로서 믿는 자들을 신부로 예비하게 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즉 공중 강림 때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둑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매장이라고 한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디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아멘. 그거 보세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한다고 하였잖아요. 여기 중매라는 것은 하르모조, 그래서 이 하르모조라는 것은 약혼하다, 결합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나온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 결합시켜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 나오게 해서 맡겨주신 양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를 하든지 그것을 결합하든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비된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를 그러면 잔치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격이 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경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행복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은 세마포라는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여서 성령과 말씀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즉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라도 속화되어서 육신적인 평안이나 안전을 추구하고 어두운 죄악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어두움, 즉 죄에 빠져들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공중 강림하실 때에 도둑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멸망당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을 아는 자라면 어두움, 즉 스코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밤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어두움에 붙잡혀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도둑과 같이 올 것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신랑으로 오실 때에 도둑과 같이 올 것을 알면 그 죄를 얼른 회개해서 용서함 받아서 깨끗함을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때 오시더라도 도둑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도둑 맞지 그렇게 맞이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믿는 자라도 속화되고 육신적인 평안이나 안전만 추구하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어둠을 좋아하고 그 어둠 속에 속해 살면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오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되므로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도 잠깐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낮에 그러니까 교회 오는 날은 와서 여기서 회개 기도하겠죠. 근데 교회 오지 않는 날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잘 때 회개한 죄짐 가운데 만약에 잠들면 주님께서 오시면 그거는 도둑 맞는 자가 주님을 맞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여서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은혜와 사랑과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면 사랑과 그 다음에 은혜와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평강, 평안함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다 누려야 합니다. 누리고 살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면 모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모두 평안입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 스승이요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두가 믿는 자 모두가 빛의 아들이요 다 낮에 속한 자는 아들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그렇게 되려면 어둠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도 믿었어도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그는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여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말합니다. 이 영적 스코토스 여기 어두움은 여러분 스코토스인데 영적 어두움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거짓을 버리고 외식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어둠은 여기 6절에 어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신앙적 행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육신적인 것을 우선해 두고 그것에 빠진 자들이 바로 다른 이들인 것입니다. 여기 다른 이들.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안이람, 육신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취하면 바로 여기 말씀과 같은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런데 여기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카티도인데,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잠잔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문자적으로 그러면 잠자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자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잠잔다라는 것은 바로 죄 짓는 것이에요. 아까 다른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미혹하는 것, 거짓, 외식하는 것, 죄 짓고도 회개하는 것, 이거는 다른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이에요. 잠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 거짓된 자들, 세상의 것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 같은 세상, 어두움의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오직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에서 영적인 상태로 깨어있으려면 정신을 차려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내포인데, 이 내포라는 낱말의 문자적인 뜻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내포,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오늘 뜻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밤과 같은 영적 어두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잠을 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사람들, 이 세상 것은 믿는 자들을 잠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들게가 뭐라고요? 죄짓게 하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밤과 같은 영적인 어두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취하게 하려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 그것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들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 짓지 않고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9절과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밤과 어두움은 죄를 뜻한다면 낮은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그런 행실은 뭐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8절과 9절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59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거기 인용한 것인데, 그럼 뭐냐? 거기 인용한 말씀이 뭐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마귀는 믿는 자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여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망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망함과 함께 영적 망하는 것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까지 하는 것이 바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었어도, 즉 낮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의로운 행실로 무장을 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 자가 무장 않고 나가면 그거는 죽자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의로운 행실로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서 무장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도 같다고 했는데, 구원의 소망은 투구와도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이루려면 투구를 써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케팔레이아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신약에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소망과 해서 구원의 소망을,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가지라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죄와 싸워 이기려면 말씀을 가져야 자신도 보호하고 싸움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두움의 권세와 세상의 죄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치 군인이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는 호심경을 두르고 투구를 쓰듯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호심경과 같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 투구를 쓰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끝에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에이스 페리포의 아시아 소테리아라고 했어요.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과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것은 나중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에이스 페리포이 에시스 소테리아는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공중에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즉 죄에 빠져 영적 어두움에 있지 않고 낮에 속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신앙적 삶으로 세상에서는 승리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무덤문이 열리든지 공중에 끌어올려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